우리 자협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확 가라앉았어요. 예. 예. 너무너무 좋았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확 가라앉았어요. 이상하죠? 예. 찬양 들으면서 옛날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던 그 시기가 떠오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전장에 가지고 나섰다가 전쟁에서 대패하고 또 언약궤까지도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두운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 어둡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좀 밝은 이야기를 본문을 주시지 이렇게 계속 연거푸 이런 또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까? 혼자서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한번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쟁의 패배에 이어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19절에서 22절까지 며느리가 죽는 장면입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을 보면은요,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18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요. 자,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고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제 쓰러졌는가? 그러니까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식으로 지금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아니에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굉장히 걱정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이 신앙의 어떤 양심,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엘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3장의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3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엘리 제사장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죄악,
그게 뭘까요?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이 뭐였죠? 예,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죄질을 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두 번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묻는 거는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얼핏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구나, 이게 이제 죄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더 큰 게 뭐냐면 그것을 엘리가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네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지금 이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지금 이 엘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발생한 거죠. 전쟁에서 한 차례 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쟁을 만회하겠다고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해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 드는 여인들을 이렇게 희롱하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무엘상을 유심히 보면,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아들들이 지은 죄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4장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언약궤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의 패배를 만회하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작정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걸 막았어야 됐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옮기자고 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막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선봉에 서서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전쟁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이 엘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아들들의 만행을, 이 아들들의 죄를 막을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면 오늘 본문을 굉장히 얕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의 죽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그의 인생이, 엘리의 인생이 죄에 잠식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 죄를 막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언약궤가 이 순간 전쟁터로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보시면 전쟁 중에 엘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떨릴 즈음이라. 이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언약궤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를 막을 힘을 다 소진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아는데 이 죄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멈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잠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처럼 떨릴 즈음이라 항상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영적으로 죄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의 이런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완전히 죄에 잠식당했던, 죄의 포로가 된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쓰러질 때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표현 하나는 그가 비대했다는 거예요. 비대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대했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단순히 이제 무게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하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게에서 무겁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이 단어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진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잠 따라 보겠습니다. 심각한. 이 비대한이라는 뜻이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장을 읽는 독자들이 이 비대한이라는 단어에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아, 지금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구나. 이것을 동시에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몸만 비대해진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해져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눌 수 없는 완전히 죄에 잠식당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 아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니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아들들이 제사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강하게 재지 않고 방치를 했더니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도 마음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 땅의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는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왜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자녀들을 잘못 케어해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죄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죄. 부모 자녀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긋났을 때,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니까 지금 당장 단도대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 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대표자였던 엘리와 그의 집안이 이것을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엘리가. 이것이 엘리의 비대한 상태였던 거예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허용한 죄, 그 가볍게 생각한 죄가 결국에는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비대해진 상태 아닌가요? 영적으로 이 심각해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엘리는 떨고 있어요. 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비대증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엘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다고 되어 있나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자기 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있는 이 의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당시에 연로한 제사장이 앉는 공식적인 어떤 재판석과 같은 자리입니다. 정의를 집행할 때 도시의 입구에 있는 넓은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사장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억울한 사람들,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지금 엘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엘리만 앉을 수 있도록 정해진 자리인 겁니다. 그 의자에 지금 엘리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스 혹은 캐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의자라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왕위 혹은 주권을 가진 왕좌, 이런 의미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 성경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후자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에 총 136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한글 성경에서처럼 의자로 번역된 경우는 고작 10번이 채 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지냐면 왕권, 주권을 가진 왕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항상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엘리가 몸이 비대해져서 자신의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에서 미끄러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바로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왕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엘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왕좌에서 직접 끌어내리셨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키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왕이 죄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 결국 엘리와 같이 이 죄에 잠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왕좌에서 속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엘리와 같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내려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 며느리가 죽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죽음, 이 며느리의 죽음이 앞에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약궤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여기까지요. 예, 죽어갈 때에. 자, 여기 보면 며느리가 이제 충격을 받은 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남편이 죽은 소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중에 어느 소식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소식이 될까요? 남편이 죽은 소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받은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궤란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으면서 내뱉은 유일한 말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며느리 역시도 시아버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간 것, 자신의 남편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것,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 역시도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남편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각각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셋을 하나로 합쳐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죄인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어낼 힘이 없는 거죠. 방치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집안의 이 가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죄책감 때문에 떨림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쁨이 없어요.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태어나도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이야기로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며느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참회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죄에 잠식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엘리가 잃어버린 것.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가정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죄를 짓고 있는데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 그 나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욕보이는 일로 발전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막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만큼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좋지 않으시는 것처럼 막 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둘째는 뭐냐? 며느리가 잃어버린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권위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한번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권위와 기쁨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아주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그 왕자를 무너뜨리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감춰진 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알면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왕좌에 이제는 주님이 등극하시고 앉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